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시켜 주님의 일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아주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작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발걸음을, 우리 부족한 손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조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고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느끼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일세.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소망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때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주님을 소원하신 하나님 우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소원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비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의 참 기쁨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사랑 나를 붙드시려 세상 끝날까지 인도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무엇도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음에 눈이 아주 조금 주님을 향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삶, 놀라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까지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일도
소망 모든 예배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그리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가정축제의 달 5월 첫 주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5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5월 행복이 가득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요, 교구별 축제가 있습니다. 이미 5월 3일 날 5대와 11대 교구는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13일에 1대, 2대, 3대, 4대, 6대, 8대, 9대, 10대가 그리고 5월 20일에 7대 교구가 교구 축제를 하게 됩니다. 교구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참여해 주셔서 또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은 5 해피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가정축제의 달을 맞이해서요. 5월 19일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홈커밍 데이 행사 및 송정미 콘서트가 육부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은 존 파이퍼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원 실내체육관 10시 20분에 5월 28일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행복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가정축제의 달 5월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정축제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정축제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뜻은 기쁘게 되는 것, 또 선하게 되는 것, 좋은 일, 이로운 것, 복지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원어적인 개념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참 기쁜 것이로구나, 또 인생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인생은 선한 것입니다, 인생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인생의 유익함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그리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으로부터 또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또 유익함과 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1930년대 후반부터 3가지의 그룹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해서 표본 조사를 한 내용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저술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본 조사는 무려 70여 년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268명을 선정해서 이들이 2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2년에서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신체를 검사하고 삶의 만족도를 설문하여 그들이 느끼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표본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도시 공동화로 인하여서 중심부에서 살지만 가난하고 부모님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소위 슬럼가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룹은요, IQ가 150 이상의 소위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만을 약 100명을 선출해서 그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표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IQ의 차이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영향을 주는 공통된 요인을 발견했는데요, 7가지 정도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비흡연 또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흡연을 삼가고 또 젊은 시절에 담배를 피웠다라고 할지라도 수년 또는 수십 년간의 금연을 했다라면 노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숙한 방어 기제를 활용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찾는 방법을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책임 전가,
또 자기도취, 분열, 공격성, 환상과 중독, 아동 학대와 같은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켜서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숙한 방어 기제는 성숙한 유머, 승화, 즉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예술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이타주의, 자신이 받은 은사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또 억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노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알맞은 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패스트푸드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섭취하는 탄산음료, 그리고 기름에 튀긴 싸구려 음식 등을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행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운동과 적절한 체중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육 연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벌이 좋아야 행복하고 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슬럼가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한 아이들은 그들이 대학 졸업 후에 학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조금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교육을 받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학교에 다녀야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교육은 젊을 때에만, 또 학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과 행복과 직결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6번째와 7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들고 있고요, 7번째는 정기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들고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7가지 가운데 5가지를 갖춘 106명의 사람들 중에 50%가 80세에도 생존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6명의 사람들 중에 7.5%에 해당되는 8명만이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50세 정도 되신 분들 중에 비흡연, 성숙한 방어 기제, 알코올 비중독, 알맞은 체중, 교육 연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기적이고 적절한 운동, 이 7가지 중에 5가지만 잘 갖추고 있어도 향후 30년 후까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 표본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멀리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과 봉사를 통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에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생활과 성숙한 자기 절제 및 자기 관리를 하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에 앞에 7가지 모든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행복의 조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조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과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사람. 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을 정할 때 학벌과 외모, 재산, 또 최신 기기, 고급 승용차, 넓은 주택 등으로 자신의 행복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은 금방 자신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덜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열등감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인생에 행복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이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별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에 대한, 저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얼굴이 남들보다 큰 것 같고요, 다리는 짧아 보이고요, 키는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얼굴에는 주근깨와 기미가 가득하고, 허벅지는 남들보다 더 두꺼워서 바지 한번 날씬한 바지를 입어보지 못해서 늘 저는 스스로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여겨본 적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참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저의 고향에 대해서 별로 자긍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신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죄악과 저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담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저를 저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의 현장과 또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죄의 유혹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또 어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도록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이나 정죄감으로 남들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마음이 많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일들을 하려고 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만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출발은 다름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구원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해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축제의 달 5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외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에서 찾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사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방패로서 대적의 칼과 사면의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로 승리를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의 대적이 나를 복종하게 되고 나는 그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대적이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너의 영원하신 팔이 되어서 너의 아래에 있어서 너를 받쳐주시고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도와주심으로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하반전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때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능히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닙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와 경륜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옮기시는 기적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잔잔하게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면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같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도우심의 역사도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흔들릴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은 결코 상대적이지 아니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여수론에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도우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행복한 사람의 기준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사람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서 5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안전함을 누리시고 승리를 얻으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하실 때 너 대신에 나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 지으신 선지지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 지으신 선지지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한 백성 여수론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명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주님, 내 적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병기가 되어주셔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이 어찌나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삶의 행복함을 일어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